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13장을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의 초점이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 사도에서 안디옥 교회를 통한 세계 선교,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로 그 시선과 초점이 옮겨져가는 역사적인 현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우리 삶과 심령에 새겨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4절 말씀부터 눈으로 한번 보세요.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고 기도한 결과 전도 여행팀으로, 선교팀으로 이제 파송을 받아 떠나게 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자, 여러분 보시는 지도가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기록한 지도입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이르릅니다. 여러분 보시는 저 구브로 섬이요, 지금으로 하면은 사이프러스 섬, 휴양지로 알려져 있는 섬에 해당합니다. 자, 여러분, 저 구브로 섬은요, 실상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 전도 여행팀의 우두머리였던 바나바의 고향 마을이 바로 구브로입니다. 바나바를 소개할 때 구브로에서부터 온 바나바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우리는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 여행팀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대장이 바나바였거든요. 그러면 바나바가 자기 고향이니까 그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 섬에 제일 먼저 가자고 그렇게 강권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어 성경인 NIV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two of them sent on their way by the Holy Spirit. 자, 무슨 말일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랐을 뿐이지, 바나바가 자기가 대장, 자기가 우두머리라고 해서 야, 내 고향에서부터 가서 좀 전도하고 내 친척도 좀 보고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구브로 섬이었다. 여기에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바로 그 땅 끝으로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갈릴리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기 위해 그 갈릴리에 발걸음하셨고,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부터, 여러분, 이 갈릴리는 그들의 고향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셨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갈릴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한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고향을 베들레헴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출생하신 곳입니다. 로마 총독이,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고 해서 그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기 위해 내려가던 길에 그곳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았을 뿐이지, 이 갈릴리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온 장소, 그러니까 예수님 고향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뭘 가르쳐 주죠?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당신의 고향인 갈릴리 마을에서부터 시작하셨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전도 여행 팀의 첫 번째 사역지가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이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칙, 법칙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이후
가장 먼저 사역할 것, 전도할 것, 선교할 것,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되는 곳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모여 있는 곳,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제일 먼저 우리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흥 강사들이 선교 대회 가보면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구는 둥굽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오게 되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선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이 선 이 자리가 선교의 최종 목적지가 될 수 있고요. 가장 가까운 곳, 내 사랑하는 가족, 나를 가장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조차 그리스도인 됨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이 저 멀리 타국에 가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고 점검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내가 목사 됐다, 내가 장로 됐다, 내가 권사, 집사, 내가 여집사 됐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그 사실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요, 연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천사와 같은 얼굴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단을 내려오고 교회를 떠나는 순간 목사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목사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예쁘게 다들 멋지게 꾸미고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순간 차 안에서부터 아우 그 목사는 설교를 그렇게 못해, 아우 저 찬양단은, 오늘 성가대 찬양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찬양을 들으면서요 너무 제 마음이 울렁거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그러면서 근데 가면서 이렇게 불평불만 하시는 분 있어요. 그냥 뒤에 아이들이 있는데 저 성가대, 저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척 연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진짜 구원받고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점검하고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목사다운, 장로다운, 집사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잘못된 게 있거든 고치고 수정하시고 변화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왜요? 안팎이 다른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나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전사님 둘이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사역자를 청빙하기 위해서 지금 사역자분들을 보고 지금 면접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간에 한 전사님을 뵙고 면접을 하게 됐습니다. 노동자를 그냥 고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철학과 같이 비전을 추구합니다. 전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사역을 하고 싶으세요? 그런 대화를 나누는 과정 중에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목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꿈꾸는 목회가 바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행복한 목회가 바로 제가 꿈꾸는 목회요, 목회의 비전이요, 철학이요, 가치입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 그 시절로 돌아가실래요? 나 괜히 예수 믿었어. 예수 믿으니까 매일 힘들고 주말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이런 분 혹시 계실까요? 여러분, 저는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목사 되기 이전으로 돌아갈래?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가던 때가 저에게도 있었다고 늘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늘 술이 취해서 밤거리를 헤매고 다니고 그렇게 세상적인 욕망, 죄악에 젖어서 살아가던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저 절대로 그때로 돌아가라면 못 돌아갑니다. 아무리 젊고 건강한 시절이었다라고 해도요, 하나님 만약 너 돌아갈래? 저 못 돌아가요. 왜요? 전 지금이 행복하고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종 돼서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하고요, 제가 앞으로 살아갈 날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더 주님께 달려갈 그날이 너무너무 기대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치면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얼굴이 왜 이렇게 경직되어 계세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미국의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곳에서 섬기면서 저와 가장 친하게 지냈던, 지금은 미국의 교회를 개척해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선배 목사님에게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형, 왜 신앙생활이, 목회가 즐겁지가 않지?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똑같이요, 예배 드릴 때는 천사 같은 얼굴로, 광명된 천사 같은 얼굴로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 받은 얼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성전 문을 나서는 순간, 예배가 끝나자마자, 여러분, 이민교회는 식사하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매주 밥을 준비합니다, 식당에서. 그런데 몇몇 안 되는 분들이, 일상에 지친 분들이 식당에서 봉사하다 보니까 늘 싸움, 다툼이 잦아요. 식당에서 막 다투는 거 보니까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아니, 이분들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예배드리던 분들 맞아? 아니, 이분들이 그렇게 천사 같은 얼굴로 예배드리던 분 맞아? 막 서로 악다툼을 하고 막 싸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쌍욕까지 하면서 교회 안에 식당에서 그렇게 다투는 분들을 제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겁니다. 왜 목회가, 왜 신앙생활이, 왜 교회 다니는 게 즐겁지가 않을까? 여러분,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요, 그들 신앙이 부족해서나 잘못해서나 그들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모습과 그렇지 않을 때 모습과는 당연히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그 마음의 동기가 그들 마음에 있지 않나.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거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친 사람들을 상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버젓이 차려입고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척 하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강력하게, 더 거칠게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아주 당연하니까 예배 드릴 때는 천사 같은 얼굴로 예배 드리다가도 내 이권, 내가 몸이 힘들면은 당장 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들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전 인생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던, 예배 자리에 있던, 세상 가운데 있던, 여러분 가정에 있던, 여러분 사업터에 있던, 여러분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도 베푸시고 능력도 베푸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대갚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책망하신 그룹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으로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목사들입니다. 장로님들입니다. 권사님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누가 뭐라고 책망할 거 없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입니다. 매 끼니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헌금하고 철저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회칠한 무덤 같다,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외식, 여러분, 이 외식이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이팅 아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이파크러시,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나님 잘 믿는 척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은 없고 오직 자기의 욕망, 이기심만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런 외식하는 모습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준엄하게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까요? 어떻게 하면 진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안팎이 같으려고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특히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 가족들이 모여있는 그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호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와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덜하고 뜸해졌지만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서 같이 제사도 지내고 식사도 하고 이런 것이 우리 명절의 보통 풍경 아닙니까? 자,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조금 잠잠해지니까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좀 제사도 지내자고, 같이 모여 식사도 하자고, 이런 제안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신앙인처럼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지 않는 가정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 제사를 핑계로 힘든 일을 거부한다? 제사 때문에 가서 힘든 일 해야 되니까 나 안 내려갈래요, 나 안 갈래요, 아이고 저것들 교회 다닌다면서 저렇게 그냥 아니요 유별나서.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인 자리는 전도하고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귀한 계기예요. 귀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우상에게 절하지만 마시고 열심히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들과 일가 친척에게 성실하고 아름답게 가정을 가꾸는, 돌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칭찬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야, 제가 전에는 안 그렇더니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애가 밝아졌네. 아우, 저렇게 그냥 뭐 음식 하는데도 저렇게 그냥 막 발벗고 나서서 열심히 하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추석 명절을 보내는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스스로 자문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 언제 어디서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니? 아니면 교회 안에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는 그리스도인 아니니? 두 번째입니다. 자, 5절 말씀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구브로 섬 동쪽 항구인 살라미에 도착했던 바나바 일행이요, 이제 서쪽 바보 항구에 이르러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곳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러서 그곳을 거점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유대인의 회당, 더 Jewish Synagogue라는 이 장소는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 드렸던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지금의 교회가 여기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유대인의 회당을 전도와 선교의 전초기지 삼은 것은 예수님의 방법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을을 다니시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려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 방법을 그대로 따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대인의 회당이 어떤 장소인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이 유대인의 회당이 생겨났을까? 그 기원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런데요, 이렇게 추론합니다.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바벨론 침공으로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다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끌려갑니다. 남아있는 유대인들이요, 그 바벨론의 이민족들의 전쟁과 압제를 피해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자, 주전 516년에 스룹바벨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만, 이때 세계 각처로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문제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곳에 가서 제사,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공부하고 모여서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장소가 이제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지었던 장소,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교제도 하는 장소가 바로 여기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사실.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은 역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는 유대인의 회당이 바로 이 오늘날의 교회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과거 유대인의 회당의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민 가는 것도 힘든데 나라가 망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타국에 정착해야만 하는 그 타국민들, 이민자들의 삶, 여러분 얼마나 서글프고 힘들었을까요? 전쟁 때문에 가족을 잃었습니다. 가족의 일부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생이별을 한 가족에 대한 슬픔, 아픔을 안고 한 번 모르는 그곳에 가서 천한 일, 낮은 일, 어려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이민족의 한 눈물이 서린 곳이 바로 이 유대인의 회당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지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삶이 퍽퍽하고 힘든지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하면, 찬송하면, 기도하면은 그저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장소. 여러분, 그곳이 바로 이 유대인의 회당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 제게 힘 주세요, 용기 주세요, 지혜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들이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맥락에서 이 유대인의 회당은요, 이 유대인들의 아픔과 슬픔, 고통의 눈물로 얼룩진 장소가 바로 여기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눈물과 슬픔, 고통, 절망으로 얼룩진 유대인의 회당을 어떻게 사용하시죠? 복음의 전초기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삶의 모든 속박과 사슬에서 풀려나게 하는 소망의 산실로 하나님 역전시켜 주신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이 절망과 고통이 아니라 소망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삶의 무게, 고통 가운데 짓눌려 이 자리에 나온 분 계실까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 공간을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고통과 절망이 소망으로, 찬양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소망의 장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찾아오더라도 어떤 사람이 삶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문제 때문에 찾아와서 그냥 눈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통해 그 절망과 고통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그 소망의 산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문제 때문에 가슴 답답해서 힘들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분 혹 계실까요?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가정에 몰아닥친 환난 때문에, 어려운 문제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의지할 곳 하나님밖에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온 분 계실까요?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기로는, 여러분, 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들을 소망으로, 찬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다시 한번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고. 그저 허울뿐인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편안하게 나 그리스도인이다, 나 교회 나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위하고 안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누가 찾아오더라도 삶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삶의 소망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그래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정말로 소망으로 변화받고 정말로 삶의 소망과 힘을, 능력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이런 교회를 소망하지 않으실래요? 잠깐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임내 찬양을 했던 창조의 아버지, 사랑의 교회가 이 찬양을 임내송으로 불렀던 현장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이제 하반기 9월달로 들어가면서 임내송을 교체하기 위해서 제가 저 영상을 좋게 50번, 60번은 넘게 봤을 것 같습니다. 저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갑자기 불현듯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참 부럽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껏 한 번도 큰 교회, 여러분 아까 그 교회가 국내 최대 교회 중 하나라고 불리는 사랑의 교회 모습입니다.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인데 갑자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막 화려한 조명에 악기에 함께 모여서 저렇게 웅장한 소리로 찬양하는데 가슴이 막 떨리더라고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막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저렇게 한번 목숨, 생명을 다한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제 마음속에 또 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감동적인 예배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곳에서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쓸데없다, 예배 농도가 낮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의 귀에 즐거운 그런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닌가. 왜 여기서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지 못한다라고 내 스스로 낙담하고 그렇게 포기하는 하나, 제 스스로 저를 책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소망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하나님 큰 교회 유명한 목사 그런 거 하나님 안 쫓아가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제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삶의 고통과 어려운 문제 때문에 허덕이는 자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통과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세요. 그런 목회할 수 있는 목사 되게 도와주세요. 마음에 그런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세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만 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안고 끙끙거리고 있는 그 삶의 무게와 문제가 다 해결돼서 소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 그 인생이 변화받고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6절로 7절 말씀인데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오늘 본문에는 한 에피소드가 소개됩니다. 처음으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울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과 역사를 나타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서기오 바울, 저 바보라는 서쪽 항구에 이르르니까요, 유대인, 로마 총독 관저가 있었거든요. 그 총독이 바로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방해해요. 엘루마라고도 하고 바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아들,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마술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종의 점치는 사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이 총독에게 붙어서 각종 이권을 뜯어먹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출동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점을 쳐주면서 정치적으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 이 마술사 엘루마 바예수입니다. 그가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네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자기의 이권, 자기의 권력이 없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그 이유 때문에 그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방해했던 거예요.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제가 9절로 1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라고도 부르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악마의 자식아, 너는 모든 정의의 원수다. 너는 악한 속임수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님께서 손으로 너를 치실 텐데 그러면 내 눈은 멀어 얼마 동안 너는 햇빛조차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에게 내려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자기 손을 붙잡아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바울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내가 눈이 멀 것이다. 그 즉시로 눈이 멀어서 더듬더듬 거리게 됐다. 그래서 그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냈고 최초로 복음을 선포하고 한 영혼을 주께로 구원해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울이 이전까지는 사울이라고 불리다가 9절 말씀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라는 소개를 끝으로 이 이후에는 계속해서 바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여기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 여러분, 사울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러니까 위대한 자, 스스로 왕된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로마식,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이름의 어원은 헬라어 파우오라는 단어에서 유래하는데 멈추다, 단념하다라는 의미의 작다라는 뜻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이름이 상반되죠. 사울, 스스로 왕된 자, 높아진 자를 의미하고 바울은 낮아진 자, 작은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오 바울 앞에서 복음을 소개하는 바울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을까요? 바울이라고 소개했을 겁니다. 왜? 그 서기오 바울도 로마식 이름이니까 저도 로마식 이름이 있습니다. 친밀감, 연대감을 잇기 위해서 바울이라고 소개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저는 또 다른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스스로 왕된 사울의 이름으로는요, 한 영혼을 복음으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이 절절히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작은 자, 낮아진 자, 신분의 겸손한 자로 내려가서 그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소개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강권적으로 함께하지 않는 이상 한 영혼 죽게로 인도하는 것이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왕된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내려와서 작은 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는 사역을 시작했고, 그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했던 이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붙드셔서 놀라운 능력 역사, 기적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진 자라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처럼 스스로 높아져서 내가 왕이다, 나는 외모도 출중하고 무술 실력도 뛰어나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사울은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폐함받습니다. 작은 자, 그 이슬 내리는 그 들판에서 양떼나 치고 있던 그 작은 자 갓한 말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스스로 낮아져 겸손하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바울이 경험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바울이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입니다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들었다,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룰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윗은요, 내세울 것 없었어요. 외모도 그렇고요, 그 가정의 막내라서 아빠조차 나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 말제, 부족한, 연약한, 그래서 오직 하나님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 네가 네 마음을 나에게 주었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뜨거운 열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사울이 아니라 바울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왜 그럴까요?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고 힘들고 가난했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도저히 한 주를 버텨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그런데요,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고 보니까 어느덧 그 절박함이 많이 옅어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사실을 깨닫고 제 스스로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지금 높아져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설교 준비도 웬만하면 그냥 할 수 있고, 그냥 내가 맡은 사역 웬만하면 그냥 다 감당할 수 있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부르짖지 않아도 그저 어떻게 한 주 넘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 아닌가. 그러면서 제 마음에 소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사울이 아니라 바울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해서 한 영혼이라도 말씀에 갈급해서, 은혜에 갈급해서 주의 자리에 나온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공급하는 통로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 때문에 은혜가 통로가 가로막히고, 저 때문에 은혜 못 받고, 저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아져 왕된 자 사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 없는 그런 낮은 자, 겸손한 자 바울, 다윗 되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이 무엇이든지 간에 쓰러뜨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능력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미국을 여행하던 한 여행객이요, 주위를 걸을 수가 없어서 여행하던 곳에서 교회를 찾다가 못 찾아서 경찰에게 물어봤습니다. 좋은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저기서 몇 킬로 가면 그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이 여행객이 물었습니다. 아니, 가까운 데는 교회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먼 곳을 소개하세요? 그랬더니 경찰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성도들의 표정을 보니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소원을 갖게 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온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문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모임인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 칭찬받고 인정받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교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날로 성장해서 안팎이 동일한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 자리에 나오든지 간에, 어떤 문제를 갖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든지 간에 그 고통이, 절망이, 어려운 문제가 소망으로 변화받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매 예배 때마다 일어나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진짜 행복한 교회, 진짜 멋진 교회 되지 않을까요?